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싱싱한 젊디 젊은 20대의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특강을 부탁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아까 다른 교회 사역 중이라 그랬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임을 하고 저희 교회 사임을 하고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키우지? 이렇게 키우면 되네. 얼굴을 그래도 한번 크게 보여드리고, 예, 저희 교회를 이렇게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래요. 이 전도사님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경양교회에서 사역할 때, 학부 사역을 할 때, 그때 학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 때문에 경양교회를 잠시 이렇게 출석하고 SFC 활동을 한 1년 정도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총신대 그때 4학년이었었거든요. 보통 총신대 신학과인데, 보통 학부생들 공부 잘 안 하거든요. 학부생들, 특히 신학생들은 신학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는 무슨 신대원생 같은 거예요. 신대원생들이 보는 책을 읽고 신대원들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친구 참 특별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총신대에서 막 꽈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총신대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지금 이제 3학년 다 끝내고 이제 올해는 강도사가 되는 거죠. 어, 졸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무튼 사역을 저 남양주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너무너무 잘한 제가 놀란 것은 그 주일학교를 담당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라틴어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주일학교 학생한테 이 라틴어를 가르치다니.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 또, 좀 호기심 있게, 또 요즘 엄마들이 그 라틴어, 어학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그런 거를 또 잘 이렇게 해서 신학적이고 또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너무너무 잘 전달하는 것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교제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초창기 그 개척할 때 저희 교회도 한번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다고. 아, 그러는 중에 이제 또 이번에 사임을 하고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또 지금 교회를 돌아보고 있대요. 이런 개혁주의 교회라든지 또 이런 개척하는 좀 건강한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또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제가 친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산이 보기에 또 그렇게 보였는지 저희 교회를 이렇게 또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는 거 특강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흔쾌히 또 이렇게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 그 댓글들 보니까 뭐 반갑다고 또 아까 제가 멋지시다고 라틴어라고 예 댓글 많이 남겨주시네요. 오늘 제가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배태진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신학교 3년 동안에 배우고 익혔던 것들 그런 핵심적인 알맹이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또 도전 받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줄이고 이제는 원샷으로 우리 전도사님 원샷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넘기면 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또 듣고 또 함께 이렇게 말씀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1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가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때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싶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한 명의 성도로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 살고 또 기억하고 있어야 할, 믿어야 할 주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개괄적으로 한 주제 한 주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부에 이어서는 이 1부에서 생각했던 우리가 꼭 이런 코로나 때에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그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의 주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이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잘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로 살아가야 할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잠시만요. 이게 아, 자, 그럼 1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먼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절수로 따지면 31,102절이나 되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매주 말씀을 통해서 또 조금씩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주제들, 그런 거 우리 교리라 그러죠. 성경을 전체를 보는 하나의 관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믿고 있어야 할 이런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성경에 말하는 전체 줄거리들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학부에서 이제 신학을 전공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라고 할 때 자불무유,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자불무유. 시작. 자불무유. 뭐냐면요, 첫 번째 자는 자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는 달리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또 부모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태어났고, 이렇게 누군가를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뭐 물건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 보시듯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신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지 만들어진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호와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 앞에 있는 히브리어 말처럼 이렇게 여호와라고 할 때에 이 말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계신 것이 아닌 이미 스스로 그분이 계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다 무언가를 통해서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존재, 모든 다른 있는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은 계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개미가 저 바닥에서 있으면은 요 교회당 전체를 못 보지만 우리는 여기를 다 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자불무유. 첫 번째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불. 불이죠. 불은 불변성이에요. 자존성,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두 번째 불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내일은 선하실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세요. 근데 내일은 안 신실할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변함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흔들림과는 관계없이 너무나도 변화없는 그런 모습에서 참 산 같으신, 내가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내가 이제 어디서 쉴까? 내 마음이 어디서 편안해질 수 있을까? 난 정말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려 하는 그때 하나님을 딱 돌아보는 순간에 마치 이 산을 보는 것처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참 변함이 없는 분이시지.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그래서 우리에게 변함이 없지. 놀랍고 감사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리고 나 자신조차도 그렇게 연약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자, 자, 불. 이제 좀 더 하면은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자, 불, 무. 네, 무는 무한성을 말합니다. 무한성인 건 어떤 거에서 무한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공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럼 거기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 곳에 제가 없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미국 땅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 땅에 가면 한국에는 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도 당연히 받으시는 거겠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 거죠.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밖에 몰라요. 바로 10분 뒤의 얘기도 사실은 잘 모르죠. 물론 10분 뒤에도 여기 계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모두를 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에만 그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 시간에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 얽매이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었을 때 자, 불, 무, 유 했어요. 자, 불, 무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뭐죠? 유, 유일성.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때에 더욱더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도 이 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고백해서 결코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많은 주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매주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만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별로 나눈다고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면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잠시. 자, 이번에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요, 제가 개혁 신학자 중에 토마스 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상태를 4가지 단계로 설명한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4가지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어떤 상태일 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좋은 상태, 나쁜 상태 그런 거 말고요. 네. 저희가 사람의 여러 단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잠시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지금 여기를 빼놨어요. 자, 이거 다시 하고 사람에 대해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불무유 하신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특별히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오늘 우리 강민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알라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구약의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신약의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야 할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드려야 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그림은 사실 이거를 사실 그림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그냥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기 이 십자가를 지고 계신 뭐 예수님과 또 여기 왕관을 쥐어주고 계시는 그 뭔가 더 나이가 좀 많아 보이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뒤에 비둘기, 이 영을 표현한 건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표현을 해보려고 했다는 거를 일단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사람은 귀한 분입니다.
아,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이렇게 어느 분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아, 이분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는 이 사람을 뭔가 표현할 때 이 인격체, 생각을 한 한 인격체로서 분이라고 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 삼 위로 계시다고 표현을 해요. 위.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아우 귀한 위이십니다 이런 말은 안 쓰죠.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 삼 위께서 계획이나 생각이 달라지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하나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성령 하나님이라도 하고 하지만 위에 있어서는 구별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관계에 있어서예요. 자, 아버지이시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 많이 지칭해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과 뭔가 다르게 표현할 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이거 이제 신성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분이시면서도 위에 있어서 구별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아버지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또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서 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계에 있어서 일단 이렇게 삼위라는 것이 구별되는구나. 그러니까 생각하는 독립적인 따로따로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한 인격체로 또 생각하실 때 성자 예수님께서 또한 인격체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독립되어 있으신 이런 관계에 있어서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시 또 그분이 한 분이라고 하세요. 삼인 거야 하나인 거야 헷갈리지만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바에 따라서 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삼위로 생각을 독립적으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독립적으로 하신다고 생각이나 뜻이 계획이 달라지진 않아요. 자, 어렵지만 첫 번째로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아버지, 아들, 영으로 삼일체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요, 사역적인 특징. 이 그림은 제가 그냥 이렇게 치유 위로 회복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런 사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세전의 모든 계획의 시작이 되십니다. 물론 그때도 예수님 함께 계세요. 하지만 그 위, 그 삼위를 말할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할 때 특별히 그 위의 독특함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창세전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는 그 모든 계획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사역에 있어서.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자,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물론 함께 계셨어요. 그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 그거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일 없어요. 산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죠? 어떤 사람은 개혁신학자는 성령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2000년 전 사역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믿어지고 적용되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역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관계에 있어서 또 구별을 하고 사역에 있어서도 계획을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성취하신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시는 거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구별을 했잖아요. 구별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구별되신 곧 분리되신 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작하신 분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겠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 모임을 인도할 때 한 친구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태진아, 너가 이제 뭐 앞으로 목사님 된다고 하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사실 얼마 전부터 이렇게 어, 교회를 이제 다니진 않지만 아직 교회를 갈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 근데 기도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뭐 주위에서 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말이야, 하나님이 제일 센 분일 것 같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 지금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절대로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낮으신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한 분이 높고 낮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들 각자가 그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또 영이시고 하신 그 특수한 그 사역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시작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때도 함께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동등되신 그런, 온전히 동등되신 그 상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꼭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낫다고 말을 하는 이런 게 그 한 친구의 궁금함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 안 돼라고 강하게 말한 사람들이 있고요. 성령님은 하나님과는 동급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관계에 있어서 구별이 되고 사역에 있어서 구별되지만 또 동등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창세전 언약, 그 구원 협약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자, 모든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약속을 하시지만 모든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런 그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또 이런 언약들을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런 것 너머에 가장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삼위간의 언약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모든 사역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또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구별하기는 하지만, 그 구원 협약,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 가운데에서 오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봤다면요. 이번엔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간, 그럼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 네 가지의 상태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창조 때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그림처럼 보이나요, 그림자가? 네, 손을 들고 있어요. 왜 손을 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좀 이렇게 잘못 지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죄 짓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창조 때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이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역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고 타락했다고 뭐 그렇게 막 엄청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간이 뭔가 되게 대단한 걸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은혜로만 가능하고, 이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이렇게 온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옆에 보면 물음표를 갖고 있는 이 캐릭터가 있어요. 뭐냐면요. 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그 개혁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지어졌을 때 온전했으나 그 매순간 하나님을 따라서 그 행동을 결정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온전하게 지어졌어요. 때가 묻지 않았어요. 막 죄를 타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무한한 온전함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한히 온전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사람은 온전하게 지으셨지만 이 매 순간 우리가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사용하면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창조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온전하게 지어졌어요. 옆에 있는 물음표가 있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이긴 했어요.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온전히 지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날 꼬았습니다. 꼬아서 그렇게 나를 속여서 그런 겁니다. 아담은
당신이 내 옆에 배필로 붙여주신 하와가 그럼 서로 막 하나님 만드신 이런 옆을 바라보면서 그러는데 어 실제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그 수치심을 느껴서 막 몸을 가려야 하기 그 전에는 온전하게 지어졌으나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하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는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창조 때의 인간의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하지만 온전한 상태죠.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창조 때의 인간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었어요. 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함을 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했었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2장 1절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요. 인간은 이제 그 타락 이후로 그 타락이 얼마나 거대한 이 세상에 찾아온 아주 강력한 이 범죄였는지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수하신 그 하나님,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신 그 순수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모습.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순수하시고 온전하셔서 죄를 지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했는데 그냥 또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참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그러면 세상에 범죄가 가득해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로우시면 타락한 인간을 그냥 버리면 돼요. 타락한 세상을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로우심은 참 빛나는 공의로우심이에요. 왜요? 그 공의로우신데 굳이 그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창조 때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요. 타락 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이 그만큼 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그림이 제가 약간 중의적으로 사용했어요. 자, 첫 번째는 충성하는 거예요. 아, 막 완전히 타락해서 무너졌었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정말 이렇게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출하셔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상태에 옮기신 것에 감격하며 이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충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손가락을 올리면 머리를 긁적이는 걸 수 있어요.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화,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하기 그때까지는 이 과도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감격이고 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여전히 때로는 죄를 지어요. 하지만 우리가 100번 기회가 있으면 100번 다 죄 지었을 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실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더욱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죄 짓지 않는 삶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죄와 그게 전투하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될 이 영화의 때 이때는 죄를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중 상태.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았지만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창조 때는 죄를 온전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왜냐면 그 시간마다 유한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창조 때. 타락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영화 때가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 영화의 때를 또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 지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본 거죠. 이어서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봤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봤고 이 지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 중간을 연결하는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럼 신이시죠? 당연히 신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네, 제가 전도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이거는 유초동부한테 하는 말인데, 네, 제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거에 아직 한 주밖에 그가 안 지나가서,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아니신 적. 질문하시는지 대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니신 적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이세요. 신성에 있어서 그러세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적이 있으신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아니신 적. 네, 예수님은 사람으로 시간 속에서 2000년 전에 오셨죠? 2000년 그 전에 BC, 기원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2020년이면 2020년 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정도 사셨으니까 계산 안 돼요. 아무튼 2020년이고 대략 네, 2000년 정도 전에 그때 이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BC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자, 근데 그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있으셨어요? 없으셨죠? 그러니까 질문의 정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아니셨던 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신 분이 시간 속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위격적 연합의 교리라 그래요. 안 기억해도 돼요. 네. 이 알맹이는 뭐예요? 신이신 분이 그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 안에서 위격이 연합이 돼요. 신성과 인성이. 뭔 말이에요? 늘 하나님이시고 늘 함께 계신 그 창세 전부터 구원 협약 그 하나님 간의 언약으로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신이시잖아요, 늘. 그리고 신비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도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이미 다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그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봤을 때 너가 무화과 그 나무 밑에 있었던 거 알았다. 뭐 그런 말 다 하시잖아요. 그 신성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신적인 초점을 봤을 때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우리가 믿는 성경이 또 헷갈려요. 근데 분명히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데 또 아프세요. 하나님이 아프세요. 성부 하나님은 아프신 일이 없으세요. 이 성자 예수님은 그 아프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보셨을 때는 또 연약하다 그래요.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또 연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우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분?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사람이 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다? 삑.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프고 배고프시고 시험 당하셨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신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그 칼게톤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그냥 안 말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신성과 인성이 막 뒤섞여서 짬뽕이 되고 변하고 이전과 막 달라지고 이상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냐면은 반임 반수처럼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사람이시다는 얘기를 해요. 신비 맞아요. 신비라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죠. 그래서 전제로 개미가 이게 바닥에 있으면 이 교회당 전체를 못 봐요. 우리는 보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거 우리는 전체를 못 봐요. 그런 신비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그런 신비가 있어요. 사람이 다 이해되고 믿는 것만 말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게 무슨 우리가 진짜 따르는 그런 그 사람의 그 종교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때로는 신비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사역과 높아지신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낮아지신 사역을 비하, 낮아지신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가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앞에 그림이 있어요. 성육신, 태어나심. 영원히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낮아지신 거예요. 안 해도 될 건데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 자체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낮아지신 일이라는 거죠. 자, 근데 나시고 또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갑자기 어른이 빵 태어나시는 게 아니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을 다 겪어서 자라세요. 이 어린 시절과 이 생애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시고 살아가세요. 성육신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그 모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그 어린애가 돼가지고 그런 뭘 한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되고 하나하나 먹어야만 살 수 있고 왜 그러셔요? 그게 사실은 다 낮아지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나시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죽으시잖아요. 안 죽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돈을 많이 빌렸어요. 내가 대신 돈을 갚아줄게. 그 돈을 못 갚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돈을 대신 그 해결해 줘가지고 그 사람의 죄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야, 내가 네 죄 문제 해결해 줄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야, 네 죄 문제 똑바로 해결해. 이렇게 바로 대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은 다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사시고 아니 나시고 사시고 또 죽으시고 그 죽음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장사되세요. 왜냐면 그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지고서는 하나님을 외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장사까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죄와 완전히 단절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죽은 걸로 끝났다면 오늘이 없죠. 역사 속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 지도자가 죽고 나면 대부분이 이렇게 위축되거든요. 그 당시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가 당장 없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자마자 팍 터져요.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한 이 손목에 그 여기 이제 구멍 난 걸 만진 도마와 또 그 자기의 연약함과 실패를 가지고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베드로를 직접 만나 주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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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과 또 바울에게 찾아가시고 또 500명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보이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부활을 보면 더 폭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가 죽으면 점점 작아져요. 근데 지도자가 죽었는데 더 폭발이 일어나요. 뭐예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후에 죽고 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승귀라고 합니다. 높아지신 거. 낮아지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높아지세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높아지십니다. 어떻게요?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임하셨지만 그리고 육체로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육체로 여기로 계시면서 거기도 계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건 제위라 그래요. 제위 하시다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아니죠. 죽은 게 아니죠. 지금 나시고 이거는 다시 돌아갔으니까 비야 낮아진 상태에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는 거. 이건 낮아지신 비하의 네 단계라고 한다면 승귀 다시 높아지신 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른쪽이라는 건 사실 뭐 오른쪽 왼쪽 아니고 오른쪽 이런 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역사 속에 많은 개혁신학자들은 여러 단계를 가지고서 이걸 설명했어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안 외워도 돼요. 하지만 저는 외우고 있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소, 중, 회, 밑, 진, 양, 성, 견, 영. 이름이 중간에 이상한 이름이 그 밑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안 하려 했는데 그냥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다는 걸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소, 중, 회, 소중해, 미친 양, 성견형 이렇게 한데요. 이런 단계들을 뭐 나눠 놓으면 그게 뭐 유익이 있을까? 사실 시간 순서도 아니에요. 어떤 엄밀히 말하면 그 논리적으로 이게 사람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런 식의 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소명과 중생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명 뭐죠? 부르심이죠. 콜링.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에 계획 가운데 생각하시는 그 우리를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창세 전에 우리 아셨다고 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그 창세 전에 아신 그 소명을 이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처럼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라고 말을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모두 사실 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신앙생활로 또 오직 은혜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지금 신자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소명을 주시고 또 중생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2차적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거듭났다.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내가 어떻게 나아가요? 제가 처음 이제 저도 이제 어릴 적부터 부모님 이제 목사님이시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네, 어머니 사모님이시고요. 이렇게 집에서 그 교회에서 계속 이제 이런 예배 어릴 적부터 계속 들어왔는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믿겠다고 다짐하게 되고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을 따르게 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회심. 보통 회심 안에서 원래 회개와 믿음을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회심. 우리 일반적으로 돌이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돌이키고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사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다. 이제 우리를 구원자이다. 세이비어 구원자이다. 근데 구원하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주 오랜 우리 개혁신학자들의 논쟁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무슨 고백이냐면요.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이기도 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도 연약하고 지금도 나는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일시적이고 한 번에 딱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면서 왜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확실하게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면서도 또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늘 우리 가운데 해야 하는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가운데 이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나, 회개, 돌이킴, 그리고 믿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소중회, 및 그 다음은 안 할게요. 네, 그 다음은 칭의가 나옵니다. 칭의가 이어서 제가 이제 자녀됨까지 같이 했는데요. 칭의는 사실 이렇게 법정 용어로 사실 많이 써요. 이렇게 법정에서 땅땅 두드리면은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또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법정적인 걸 기초로 합니다. 개혁신학자 특별히. 왜냐면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이걸 주신 거야. 내가 좀 좋은 사람이라서 그 은혜를 받은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아니야. 법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받을 만해서 이렇게 존재를 바꾸신 게 아니고 땅땅땅 이렇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차원에서 법정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칭의, 의롭게 이렇게 여겨주시는 이런 칭의, 이렇게 나를 봐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의롭게 여겨진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법정적일 뿐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도, 물론 출발은 분명히 법정적이에요. 자꾸 이거를 이상하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해놓는데요.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시는 것은 법정적으로 내가 죄인인데, 부족한데, 연약한데도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봐주신다는 말이고요. 의롭다 봐주시지만 이제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 봐보세요. 왜 회개를 다시 해?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런 말은 죄를 자기들이 안 짓는다는 말이고, 그런 말은 이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책임을 더 강하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지였다고 해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왕자복을 입혀주세요. 근데 내 몸의 근성이 자꾸 쓰레기통으로 가.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쓰레기통이 아니라 왕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죠. 하나님 나라 왕국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는 그 1시간이면 내쉬면 거의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강훈수 목사님이 1시간 넘을 분량인 것 같아 말씀하셨는데, 네, 4시는 넘을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네. 10분 뒤에도 한치 앞을 모르지만 여기 계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조금 빨리 가볼게요.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 한번 정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거듭나 또 회개하며, 네, 글씨가 작지만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소명, 소중해, 앞 글자만 읽으면 그렇다는 거죠. 네, 여기 믿음, 신앙이라고 적었잖아요. 믿음, 그 다음 및, 칭, 양, 성, 견, 영.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이 칭이 의롭다 여겨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궁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자녀다운 삶을 말했어요. 거기서 바로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성화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왕궁 예절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쓰레기통 뒤지는 삶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제 어, 그 의롭다 여겨진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보면은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 물론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무언가 우리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또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백성의 모습이 이러해야 됩니다라고 아주 줄기차게 강조를 해요. 왜요? 구원받았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죽을 상황에 지금 딱 놓여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달려오는 차 앞에서 누가 나를 밀고 대신 치워 죽었어요. 그런 일이, 네,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그 치워 죽은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그 치워 죽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죽어줬고 나 때문에 저렇게 이제 어려움 당하는 저 집안의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내가 오히려 잘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잘나서 받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우리가 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나의 뭔가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예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안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사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신약에서 이 그 바울의 편지들을 듣던 이 그 고대 그 초대 교인들의 그 당시에서는 그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 문화가 많았대요. 우리 그 푸마시처럼 그 한 명이 결혼하면은 뭐 다 와가지고 그 간족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갑자기 이름이 축의금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상대방 집안에 누가 결혼하면 거기 가서 이제 그런 이제 축의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장례도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같이 마음 떠준 사람들 가는 게 인지상정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를 주는 거에 있어서 내가 받았으면 되갚아야 될 의무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고전 뭐 키케로, 세네카 이런 그 고대 그때 로마 시대 사람들 그런 글들을 많이 봐도 물론 그 성경 시대 사람과 완전히 매칭된다고 바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뭔가 선물을 받으면 이거 막 당장 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누구 준다 그래서 그게 당장 내가 그거를 안 주면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받았으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나도 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저희가 오히려 선물은 그냥 조건 없이 줘야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현대에는 생겼지만 그러니까 선물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생겼지만 고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그런 받았으면 줘야 되는 의무를 되게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니네 아무것도 없을 때 받았어. 너를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건희 회장 왜 이야기했냐면 이건희 회장이 오디오를 되게 좋아해요. 이건희 회장이 근데 엄청 좋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물건을 받은 거에 고마워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좋아하는 오디오를 선물로 주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오디오를 줄 수 있겠냐고요. 물론 이건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그걸 사실 뭐 받을 생각하시고 그런 분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 받았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그 크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으로 돌려드릴 수도 없어요. 돌려드릴 수도 없죠.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구원받은 우리 변화된 삶 그걸 향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성화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메시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다음에 견인 나오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을 때에도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견인은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 그런 우리에게 인내할 힘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짓는다 했잖아요. 죄를 지음에도 끝까지 그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내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영화에 이르러서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부르시고 또 거듭나서 회개하여 믿고 시간적인 순서로 딱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혁 신학자들 간에도 뭐 믿음이 뭐 회개보다 앞서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얼개는 이렇고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구나. 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서도 나 분명히 계속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능동적인 모습도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면서도 그게 스타트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가 연약함에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화의 때에 이른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에 관한 신자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 전체적인 줄거리였습니다. 자, 이어서는 거의 다 됐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건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인죄론이라고 하죠.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인간론, 인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뭐죠? 교회. 자,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생각할 때 유형교회, 오직 은혜교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연합된 모임이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은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잔치에 같이 참여하여서 또 이렇게 그 모일 수 있을 때에는 지금은 비록 성찬 이런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모임이라는 것은 이 성도 간의 교제와 또 이 인격적 그 영적 이런 교제들을 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형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기억할 수 있는 거 반드시 우리 교회는 또 무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 자매이다라고 하는 것.
먼저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로서 그렇고요. 또 이 땅의 교회들이 형제 자매로서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형태가 유형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유형을 생각하지만 유형과 더불어서 무형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연결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이제 그 교회 본질이 건물에 다 모여야만 한다는 데 있지 않고 이 모임 자체가 이제 교회라고 한다는 데 거기서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꼭 한 건물에 모여서만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영적 교제와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교회 다룰 게 더 많긴 한데요. 자,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회되게 하는 표지 첫 번째 마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뭐 말씀 굳이 나눠야 돼. 요즘에는 이제 권위에 대한 별로 그런 큰 관심이 안 생겨서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고 여기 앉아서 듣고 그런 거를 불편하게 느끼는 시대예요. 왜냐면 너가 뭔데 앞에서 들어 다 내려와 다 같이 그냥 수평적으로 얘기해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역사적 이 전통 안에서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함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그것을 표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가 그런 특별히 그때는 뭐 이제 라틴어로도 막 하고 했는데 우리 각자의 언어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말씀을 듣고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교회의 표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늘 이제 말해왔던 거 성례가 있습니다. 성찬과 또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는 이제 그 원래는 사실 세례가 침수해서 이제 물 안에 들어갔다 나가는 걸로 이제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뭐 갓난 아이는 세례 받을 일이 없죠.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물에 직접 담그기가 어렵거나 그런 식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건 약식으로 계속 이런 그 약식으로 물만 이렇게 축인다는 그런 이제 세례 모습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장로교회가. 그래서 세례를 할 때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약식으로 하지만 물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물에 들어가 죽고 이전에 내 모습은 죽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신앙의 교인으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한 교회의 교인으로 정교인으로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공동체의 구성원임이다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누가 혹시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잠깐 말씀 들으러 왔는데요. 그런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 바라십니다. 그걸 다짐하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같이 공동체들이 같이 확인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이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만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자 남기신 이 성찬을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그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매주 듣지만 사실 성찬은 매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또 해결이 되어져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만찬의 기쁨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속성, 교회는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네 글자로 한번 줄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였죠? 자, 불, 무, 유. 기억나시나요? 자, 존성, 불, 변성, 무, 한성, 유, 일성. 스스로 계신 분 자존성, 그리고 불변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 그리고 무한하신 분, 시공간에서 다 그렇죠. 어디에 나 계시죠? 시간에 제한이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 유일하신 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네 가지 보통 표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니케아 신경에 있어요. 니케아 신경에 보면은 요 뒷부분에 제가 요 부분만 좀 이제 빨간색 차를 해봤어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니케아는 325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건 381년에 이제 교회 아주 중요한 회의들이었고 그 회의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아시죠? 저 여기 교회 분위기 얼추 알아가지고 여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회의로서 이런 이제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사도신경이 그렇고 또 이런
이런 회의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그 회의를 통해서 확인되는 교회의 속성 네 가지는 줄기차게 개혁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네 가지로 줄여서 하냐면요. 거사통보. 제가 이거 학부 때 외웠던 건데 유용하게 잘 써요. 자, 거룩성, 거사, 사도성, 거사통, 통일성, 거사통보, 보편성.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이 교회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이전에 쓰레기통 뒤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쓰레기통 뒤지는 모습, 우리의 연약한 어떤 다양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계속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여전히 그런 걸로 계속 내 마음에 있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나는 거룩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도 거룩해졌다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명령하시면서 너 이미 그렇게 거룩하게 됐어. 너 이미 하나님 나라 왕자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야? 왕자답게 살아라. 또 왕자야 이미. 왕자답게 살아라. 왕자야.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구나 내가.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왜냐면 나는 죄인이거든요. 죄를 짓는 건 내 자신 너무 잘 알아요. 죄인이면서 또 근데 거룩한 존재라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교회는 첫 번째 거사통보에서 거룩성. 그리고 거사통보에서 거사. 우리는 사도적 교회 가르침을 믿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죠. 하지만 사도 신경은 사실 그 사도들이 세운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아주 확실하게 명료하게 우리의 신앙의 주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고 가르쳐주는 딱 그 표지였어요. 내가 사도신경 고백하면 이단과 딱 구별이 되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줬던 거거든요. 사도성. 우리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 또 바울 그 사도들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이어가시는 그런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 위에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그래서 기초는 사도적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거는 무슨 족보 없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 역사 속에서 어디서도 발견될 수 없는 이상한 성경 해석법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만의 그 맞춤 비유식 풀이를 가서 자기만 멋대로 풀거든요. 그런 것은 아주 비사도적인 거죠. 볼 수 없는 형태예요. 보면 아주 당황스러워요. 저도 신천지랑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봤는데 물론 단회적으로 아니 저 신천지 그 저를 이제 신학생 그냥 이제 학부 때 그 카페에서 이제 그 신앙 교육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듣다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을 걸었다 거기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한참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뭐 한두 시간을 얘기했는데 그 제 학부생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제 선을 여기서 아니고 여기서 아니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을 만큼 그 자기들 나름대로 체계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이상하게 푸는. 그거는 어느 역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 없었던 아주 자기들 멋대로의 체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사도적 그 신앙 고백 위에 터잡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신앙의 고백, 거기 터잡아 있는 이 교회여야 한다. 거룩하고 사도적인 그 공동체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는 거겠죠. 그 가르침 위에 계속 있기 위해서. 자, 그리고 거사통보, 거룩성, 사도성, 거사통, 통일성. 통일성은 뭐냐면요. 교회 주인이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 전해질 때 바른 교회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는 통일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로서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은사와 우리 역할에 따라서 그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바울서신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섬겨요. 누군가를. 그리고 연약한 이들 잘 돌봐요. 성경에서도 집사의 직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누군가는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돌보고 아끼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도를 양육하고 인도해가는 감독, 목사의 역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 직분들과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또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거사통보, 거룩성, 거사, 사도성, 거사통, 거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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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통보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거룩성, 사도성, 통일성,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그리고 보편성은 우리가 뭐 남녀, 노예, 종, 그리고 뭐 더 높은 사람, 더 중요한 무슨 뭐 직업,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하다는 직업이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상하, 노소, 뭐 빈부귀천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해서 모두가 교회로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속한 공동체원들은 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내가 아직 뭐라서 내가 뭐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제 교회의 중심 주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부는 굉장히 짧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예수님과 또 이 구원받은 모습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앞에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적용점으로 삼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 우리가 바른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면 이 믿음의 가르침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신론을 통해서 뭘 생각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미 계신 분, 첫 번째 나오는 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아도나이라고 읽지만 사실 여호와라고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사실. 아도나이라는 것은 이 엘로힘 그리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모음만 따가지고 이 자음에다가 이 YHWH라고 하는 자음인데 이 자음에다가 그냥 거기만 붙여서 말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고 싶지 않아서. 히브리어는 사실 원래 맨 처음 자음만 적혀 있었거든요. 그 자음만 적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싫어서 이제 그 주님이라는 아도나이 그 이름을 여기다 이제 이 YHWH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글자 여기다 이제 그 모음을 넣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YHW 뭐 예를 들면 베테신이라고 하면 비읍, 티읕, 지읒 요것만 적어놨다는 거죠. 원래 히브리어는 이제 이렇게 자음만 적어놨어요. 근데 모음은 직접 읽기가 좀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서 비읍, 티읕, 지읒을 바타자 이렇게 이제 그냥 다른 이제 모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모음으로 다른 모음으로. 근데 이제 자, 말했지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말이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요. 만들어 드릴 수도 없는 분이고요. 뭐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게 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강제로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느 이 공간에 지금 모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 영적 기도와 또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도 예배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딘가에 얽매이신 분이시기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때 더 기억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당한 어려움 아시죠? 하면서 이 우리가 주어진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산 그림을 보면서 뭘 생각나죠? 아까 전에 봤던 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우리가 지금 못 모이고 우리가 지금 상황이 변했고 우리가 못 모인다 해서 하나님 변하세요? 하나님은 그전에도 예배 받으실 분이셨고 지금도 예배 받으실 분이시고 그때에도 못함이 없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는 그때에도 그 신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변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화 없으심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는 그 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며 변함이 없는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겠고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하나님을 더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지금 비록 우리가 여기 못 모여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Only God.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예배받으실 분이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그
방향성을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분이시고, 우리가 아까 로마서 11장 마지막 36절에서 읽은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 것처럼 주에게로만 돌아갈 것이고 영원토록 그에게만 영광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변화가 가득한, 그리고 이렇게 혼잡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지켜야겠구나. 이곳에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겠구나. 이 아이의 모습 참 이쁘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제한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못 모이잖아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는요,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사실 좀 부당한 대우도 받아요. 대부분의 교회들,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잘 방역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못 모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역도 안 지켜, 마스크도 안 써, 100명, 200명 다 모여,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좋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에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코로나와 관계없이 정말 순수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가장 순수한 가르침,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게 전달되어야 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되고 교회가 정말 해야 될 본연의 이 모습을 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또 더더욱 이 지혜와 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사실 코로나가 두려워서 못 모인다?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해요. 내 자신의 안위가 걱정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더더욱 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염병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를 가게 된다면 더 마스크도 잘 쓰고, 내가 더 이 지역을 사랑하고 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더 이 땅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보여진다면,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꼭 영적으로 더욱더 필요하고 더욱더 그들에게 있어야만 할 복음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할 때 더 잘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여겨지는 이때에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하고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더 전염병의 온상지 절대 아니죠, 교회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또 조금 조심성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신비로우시지만 그 신비로우신 계획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 가운데도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작이 되시고 계획의 성취와 완성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그 신비의 가장 신비롭고도 가장 그 계획이 뛰어나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도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을 전하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더욱더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이 타락하고 또 사람을 생각했을 때도 또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였고 또 사람이 죄를 지었고 세상이 이렇게 그 타락한 세상의 연약한 모습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더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섬기는 마음으로, 더 돌보는 마음으로, 더 아끼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더욱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또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생각하면서 더 지혜롭게, 또 우리가 이렇게 더 좋은 일을 이럴 때 더 할 수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또 돌볼 수 있고요. 서로 그렇게 돌아볼 수 있고 방역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먼저 서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조금 더 우리가 이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가르침을, 그러니까요. 제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밥그릇에 밥을 담아서 전달해요. 이 밥그릇에 뭐 물론 갑자기 뭐 똥을 담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밥을 담아야죠. 하지만 이 밥을 지금 이 밥그릇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다른 밥그릇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밥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불편하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떤 그 보드를 보니까 이 택배를 이제 시키더라도 지금 요즘 택배를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이 택배 기사 아저씨한테도 조그마한 뭐 하나에 뭐 초코파이 하나를 주고 그런 문화들이 요즘에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더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가능하지 않을까? 택배를 받을 때 누군가 저한테 준다면 직접 만나기 싫으면 앞에 그냥 초코파이 같은 거 넣고 이제 택배 오셔서 하실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고생 많으시죠.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 상고에서 더 쓰면 더 좋겠죠. 이런 지혜가 있다면 교회가 좀 더 우리가 더 귀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론 또 교회로 이런 거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인간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세 번째로는 이 필요하다면 찾아가서라는 주제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먼저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위하여서 그들이 타락하였을 때도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시죠, 우리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보면서 어때요? 우리가 방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인 것처럼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이 걱정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우리 사실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여기는 공동체가 있다면, 왜냐면 교회는 전염병에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정말 어떻게든 더 돕고 싶어서 하는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때로는 필요하다면 내가 가서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듯이,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안 오셔도 될 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듯이 우리도 좀 더 찾아가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필요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또 그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야겠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내가 필요하다면 또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성경의 말씀들, 이때 더 잘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말씀들과 더불어서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야 될 부분들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제가 같이 이제 기도문을 읽고 이제 제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문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더 바르게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살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런 환경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배태진 전도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이니까 예배 시간 아니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 우리 지금 개혁신학 강좌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요긴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 열정 넘치는 전도사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우리 장윤성 권사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올해로 27이죠. 28입니까? 예.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 배태진 전도사님이신데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또 귀하게 쓰임 받을 그런 목사님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한 번 모셔서는 안 되겠대요. 여러 번 좀 모셔서 혹시 다른데 이제 사역 풀타임 사역하기 전에 또 자주 오셔서 이렇게 특강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어서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대요. 우리 김경일 집사님이.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 읽기 다 하고 계시죠?
성경 읽기 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놓쳤어요. 내년부터 할게요. 안 됩니다. 오늘 1시간 정도면 지난 일주일 거 다 읽습니다. 1시간 정도면 여러분 꼭 성경 읽기 놓치지 마시고 읽으시고 또 앞으로 조금 여러분 이 하루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뭐 사도행전 이런 경우에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읽는데 창세기 좀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아무튼 놓친 거 있으시면 오늘 보충을 하시고 또 내일 또 우리 9주차부터 9일차부터 다음 주 15일차까지 또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별로 오늘도 성경 읽기 같이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진정한 관심은 서로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김인희 권사님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고, 이남희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손미경 집사님,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준성 형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분 30초 같다고 하셨군요. 1분 30초는 좀 너무한데.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그죠. 한 번씩 이렇게 또 우리 젊은 또 전도사님의 특강을 듣는 게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꼭 성경 읽기 여러분 또 동참해 주시고요.